제가 지난번에 애국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한 달 만에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한 달 만에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달라고 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만나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인 과자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 하찮은 음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또 주님 섬길 때 말씀이 만족이 안 되고 말씀이 대하는 것을 하찮은 음식을 대하듯이 해서 먹을 거 다 먹고 또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말씀을 보려니까 졸려서 그냥 자버리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만약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말씀이 하찮은 음식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 제가 어느 이런 동영상 보고 말씀을 들어가면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 더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재미있고. 그냥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네,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하찮은 음식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이 중심이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기 기음속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를 왜 금송아지인지는 아시죠? 소는 그들의 귀한 동물이고 귀한 음식인데 그 중에 송아지를 더 귀하게 여겼죠.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할 때도 송아지를 대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송아지는 그들이 아주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중에 가장 귀한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게 금을 입힌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받고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나? 습관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내 안에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죄가 들어오고 나를 자꾸 이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죠? 나를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습관대로 살았던 저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말씀 안 보고도 잘 사는데 그쵸? 굳이 이렇게 말씀을 맨날 보라고 해. 일요일날 교회 와서 말씀 시간에 듣기 어렵고 힘들지만 간혹 내 스타일에 맞는 분이 올라가시면 조금 낫고 내 스타일이 아니신 분이 올라가면 더 힘든 시간이지만 어쨌든 한 시간 잘 들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왜 자꾸 말씀 보라 그래? 그리고 교회 일요일만 가면 되지 수요일은 왜 자꾸 오라 그래? 이것들이 뭐죠? 과거 애굽에서 살았던 내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유롭게 살았던, 간섭받지 않고 내가 대장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느 청년이 세상에 있다 돌아왔어요. 실제 있던 일인데. 그 청년이 이렇게 자기 모습을, 자기를 절제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막 살았는지를 알겠다. 저들의 모습을 보면. 매번 말씀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기를 절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는 것을 제한하고, 즐기는 것을 제한하고, 자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간증들을 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40일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 다른 것이 뭔가요? 돈. 그렇죠? 또 내 체력. 요즘 몸짱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돼. 열심히 헬스를 여러분 연예인들이 몸짱을 만드는데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 몸짱들이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하는지 아세요? 제가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최소 2시간 이상입니다. 맞죠? 우리가 2시간 이상을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퇴근해서 집에 빨리 가면 7시, 8시에 그렇죠? 2시간 하고 나면
몸이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또 말씀이 하찮은 음식이 됩니다. 내 몸을 유지하려면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는 자꾸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애굽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선지서나 이 역사서나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요, 이 애굽은 결코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신약에 들어서는 애굽이 뭐죠? 세상, 육신, 사탄이 조종하는, 그쵸? 사탄과 세상과 육신으로 통하고 있어요, 애굽을. 신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쵸? 그 애굽, 나를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해요. 또 우리 안에 육신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애굽이에요. 자, 시간이 역대하를 보시면요, 요시야 왕을 잘 아시죠?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다라는 말씀이 열왕기서상이나 보면 열왕기하에 나오는데요. 요시야는 성전을 정돈하고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역대하 35장 1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 성전을 정돈하고 다 마친 후에, 그러니까 나라의 계획을 어느 정도 마쳤어요. 이미 북왕국은 망했을 때예요. 그가 북왕국을 수행하면서 돌아본 일도 있는데 참 한탄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 이렇게 황폐하고 우상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요시야가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그가 정말 그 생전에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을 이 이스라엘 땅에 신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는 왕인데, 그래서 이 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더라고 하는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유월절 지킨.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다대강가에 갈그마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참 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애굽 왕, 또 애굽이 나오죠. 애굽 왕 느고가 갈그마스라는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좀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를 했는데,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에서 제가 설명 잠깐 하면요, 이 당시에 이 주변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바벨론이, 아수르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가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세워지고 있을 때, 그 힘이 강해지고 있을 때 바벨론이 유다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을 점령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아수르 왕이 니느웨 성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이제 아주 쇠퇴해가는 상황이었을 때 바벨론이 자꾸 남하를 하니까 애굽 왕이 어떤 위기감을 느꼈냐면, 저걸 그냥 놔두면 저들이 결국 우리도 치겠지. 자, 지금은 완충이 있어요. 누가 있죠? 유다가 있고 아수르가 쇠퇴해가지만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저들이 그냥 망하면 이제 우리야라는 생각, 유다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볼 때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고가 군사를 일으켜서 갈그마스로 갔어요. 아수르와 협력을 해갖고, 이제 아수르를 협력하고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제가 여기에 올려놨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29절에 여기 보시죠.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르느고가 아수르왕을 치고자 하여 유다대강으로 올라가므로. 근데 이 치고자라는 번역이 잘못돼서 돕고자예요, 돕고자예요. 이 갈그마스 전투는 정말 유명한 전투입니다. 어톨로 전투, 어톨로가 맞죠? 나폴레옹의 또 무슨 전투, 그 다음에 세계 3대 이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끼지 못하지만, 그 다음으로 친다면 이 갈그마스 전투를 낄 정도로, 왜냐면, 그 당시 중동의 대세가 바뀌는 그런 시점이 맞죠? 주승제 맞죠? 되게 유명한 전투죠? 역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근데요, 그때 이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돕고자 해야 갈그마스로 가는 것을 요시야가
다시 전 돌아가면요. 방비하려고 나갔어요. 그때 느고가 한 얘기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움 도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속해라 하셨은즉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노라 하니 여기에 느고가 애굽 왕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맞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역사의 그 어떤 흐름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느고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도 제가 봤을 때 22년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싫어했다는 표현을 보면 또 변장을 해요.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했어요. 골짜기로 싸우려 할 때 활쏘는 자가 요시야를 손지라. 변장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살을 맞아요. 애굽 왕이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무기토 전투죠 이것이 무기토에서 만날 때 죽인지라. 46장 2절에 예레미야도 보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가 넷째에 여호아김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아김 이 여호아김은 애굽 왕 느고가 세운 왕입니다. 네, 좀 이따 그걸 보실 건데요. 유다된 가까이 갈근 마스에서 바벨론의 느고아스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르노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자, 이건 뭐죠? 느고가 요시야를 물리치고 갈근 마스에 갔는데 결국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은 바벨론에게 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게 대세예요, 대세. 그러면 요시야가 왜 돌이키기 싫어했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을 거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열왕기하 23장 26절인가 27절에 보시면요. 에라미야 애가를 저죠. 요시야 왕이 죽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냐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그 애가가 아니라 이건 전해지지 않는다 그래요. 어쨌든 에레미야가 애가를 줘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이런 왕이 없었거든요. 물론 다윗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런 왕들이 있었지만 이 요시야만큼 못했던 거예요. 다윗을 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자,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여기 보시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이런 왕이 죽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에라미야가 애가를 잃을 정도로 너무 가슴 아파하고 그 이후로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이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고 졌어요.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여호아스를 패하고 잡아간 다음에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아김을 세우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뭐 성경이 잘 나와 있는 거고. 그 이름을 굳이 여호아김이라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세우셨다. 이방 왕이 자 너는 여호와께서 세운 왕이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왕을 저 중국의 시진핑이 이름을 져준다고 생각하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수치죠, 수치. 그쵸? 너 나라는 내 주권 아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져준다는 것은요, 내가 그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아김, 그 다음에 누구죠? 시드기예요. 3대에 멸망을 해요. 그 다음에 유다는 벌금을 내게 돼요.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1달란트는 34.27g.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은이 몇 달란트라고요? 100달란트. 금은 1달란트. 이 조공을 바치게 돼요. 이 전쟁에 패한 저기 대가로.
애굽왕 느고본은 전쟁을 패한 다음에 너무 승질이 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화풀이하고 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인 분배입니다만 요시야 같은 경우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얕잡아서 그래요. 세상을.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제분들을 이제 오해가 어깨에 예를 들으니까 힘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저는 그걸 쉽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떤 시험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하는 것이 나는 쉬웠거든요. 물론 그때도 갈등이 있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회를 갔어요. 그렇지라도.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내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이미 고3이 되고 그러면 컸거든요. 또 고3이 되면 대학도 가야 되고. 근데 저는 어쨌든 다행히, 이렇게 시험 때랄지라도 가려고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 잘 양육을 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패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패서. 안 가겠다고 버티면. 우리 교사분들, 제가 학생 교사분들이 어떤 조언을 구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부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애를 키우면 쉽지 않다. 애가 들어주면 다행이지만, 안 들어주면 패 수는 없지 않냐. 패야 돼, 방법이. 교회가 이렇게 하려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 가고 싶은데 부모들이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이제 심각한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교회를 가려고 하는 부모들이 성도인데, 야, 그래도 너 고3이고 시험도 다 가는데 내신도 생각해야지. 뭐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정도 안 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 하고 살짝 딜을 해요, 아이들하고. 아이들은 가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거다. 이거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아예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이게 무슨 소리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학생이 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이제 학부모니까 나이가 좀 있고, 그럴지라도 그 아이를 교회학교에 맡기면 그 교사분들이 원하는 것들의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같이 협조해주는 게 또 학부모의 입장인 것 같아요. 가끔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야, 그래도 고3인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교사들이 원하는 그 시스템 속에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는 그런 일을 함부로 이런 얘기를 못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데도 이런 얘기 못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고3은 어떻게 교회를 가라 그래. 공부해야지. 서울대, 고대법대 가도요, 40이 넘어가고, 주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으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면요. 아시잖아요. 그쵸? 내가 어떤 좋아하는 일을 하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정말 없으면 아무리 명문대 나와도요, 그리고 인천에서 아무리 날고 겨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나 이런 부분을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타협이 되면 무너져요, 신앙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요시야가 간과했던 게 있어요. 자, 자기가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군사 정비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나를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저까지는 애굽 정도에 내가 이길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교만도 있었지만요, 정확하게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분열입니다만, 자, 이미 대선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이후에도 나오는 시간이 없어서 거긴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바벨론 속일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특별히 아수를 더 미워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기의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죠? 아수르란 말이에요, 아수르. 자기는 아수르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리고 유다 땅도 수없이 괴롭혔고. 근데 저 아수르가 멸망하는 건 좋은 일인데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려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시야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못 분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성도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성도야. 그러니 우리는 가끔 그것이 이제 어떤 뭐 신체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드디어 겪는구나. 그럼 어떤 분이가 그걸 도와주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달갑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요시야는 분명히 아수르가 너무 미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감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정으로. 정말 이성적일 필요가, 자, 세상에 어떤 이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정이 앞설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이성적으로 주님을 섬길 필요가 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가 찬성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게 분명히 교회는 맞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성도들 대부분의 어느 성도가 원할 때 그것이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때로 우리가 분별을 잘못해서 모든 성도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 거스릴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개혁을 하고 이런 칭송을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 누가 자리 잡았어요? 나라는 인간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주요의 평가, 에르미야가 그렇게 그렇게 슬퍼할 정도로 요시야는 모든 백성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런 평가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정이 앞서서 싫었어요, 이 가기가. 그래서 그가, 정말 그 자리를 뜨길 싫어하고 대적을 하다가 이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요시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성도교회에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앞서는 사역은 망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스타일, 내 방식만을 고집하면 분명히 망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다. 이 교만이라는 병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로마서 7장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만이라는 병은 항상 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움츠리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나를 유혹을 해요. 그쵸? 기회만 되면. 조금 잘 될 때, 언제 유혹을 하나? 내가 어릴 때 유혹을 하나? 어릴 때는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낮아져 있으니까. 언제 유혹을 하죠? 모든 것이 원활할 때.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다 성전도 마치고 개혁도 마쳤어요. 바알 같은 거 다 성전에 있던 바알 우상신도 쫓아내고 개혁을 마치고 다 있어 보니 그때예요, 그때. 이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고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어는 곳에 다니는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물론 이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역사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탄생이 됐는데요. 뭐 복잡한 얘기를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청소를 싹 해요. 그 하나님과 교제도 잘 되고 사귐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회도 내가 잘 다니고 있고 성도들이 교회 가면 저를 칭송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게 의외로 반응이 좋으세요. 응? 어떤 사역을 하면 잘 되고 자 이것이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더 악한 귀신. 의국이라는 말은 뭐죠? 완전한 수예요. 강력한 사단은 자 뱀은 적에 따라 입이 벌리잖아요. 그렇죠? 입의 크기가 달라져요. 악어 삼키는 거 보셨습니까? 악어 삼키다 죽은 뱀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그 사진이 가끔 유튜브에 뜨는데 악어를 삼키는 게 뱀이에요. 그렇죠? 그 크게 입이 벌리거든요. 이 뱀은 더 큰 입으로 저게 다가오는데 그때 다가오는 첫 번째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뭡니까? 가장 이렇게 잘 정리되었을 때 가장 좋을 때 교만이에요. 교만. 그것이 뭐죠?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자, 그래서 이호샤왕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순신 장군이 선두당에서 이 백의종을 하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시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이호샤왕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 하는 흐름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세를 거스리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자, 그것을 말하는 첫 번째는 교만일 수 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